자신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신은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의식, 의인의식은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의인의식,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또한 행하더라도 진심이 빠져있는 행함이라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말씀, 이사야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저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내 안의 죄를 들치고 끄집어내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또 내 죄에 관한 이야기, 또 죄성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잡혀 있는 것을 바로 의인의식이라고 합니다.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것으로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가슴을 찢고 나의 심령을 찢고 울며 회개하는 것, 이것을 못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찔림은,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이 찔림은 빛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죄는 숨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꼭꼭 감춰둡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빛이 비춰지는 시간입니다. 빛을 거부하면 회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또 피상적으로만 듣게 된다면 말씀이 내 내면에,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돌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자,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을 해줍니다. 3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모였지요. 26만 명
BTS 공연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잠시 봤었는데 여기엔 분명히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자, BTS 공연에 이렇게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26만 명이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주님이 금방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제 하면서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가 아니라 찔렸는데 너무 듣기 싫다, 덮어두고 싶다, 나는 내 귀에서 이것을 더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내 마음과 귀를 차단하고 닫아둔다면 우리는 회개의 축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내 안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이 시간에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은 그러한 찔림이 있는 것, 듣기 싫지만 찔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찔림 가운데 성령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신학대 교수인 스티븐 옥포드 교수님이 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란 꿇은 무릎, 그리고 젖은 눈, 그리고 깨어진 심장에 있다. 자,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러한 사람,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도 같이 찢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그러한 리더들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라이트 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리더십들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십니다. 모두가 리더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리더들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빛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한 사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잘 모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성찰, 나의 회개에 있어서는 미뤄둡니다. 게으릅니다. 타인의 죄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팍 떱니다. 하지만 나의 죄에는 둔감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죄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새 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어서 거기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목소리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나의 마음, 나의 영혼에서의 울림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신앙, 진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앙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들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본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은 어떠한 지식이 아닙니다. 율법은 실천과 행동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는 할례 표시, 이 할례의 표시, 하지만 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무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할례는 부끄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게 주신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자, 내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적인 할례가 참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두게 하셨습니다. 몸에 두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 종들까지도, 그리고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에 새겨서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리고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나는 제자훈련을 단계별로 이전에 다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새겨진 할례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랑이 증명이 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국 문 앞에 도착한 그를 천사가 이렇게 가로막아서 물었습니다. 자,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너 안에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해했었던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 꿈을 통해서 깊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다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돌이켰는지, 아니 지금 내가 방치해 두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소상하고 자세히 솔직하게 글로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를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빛이 되거라. 내가 너희 안에서 살아있어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된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 순종과 충성의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가 됩니다. 마음의 할례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 이러한 모두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